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주 상당히 추웠는데 이번 주는 좀 풀렸고요. 그래도 또 눈이랑 비가 오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춘도 지났고 아, 얼었던 땅에 새록새록 이제 봄의 향기가 불어올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런 봄 향기 또 봄비 같은 은혜가 이 밤에도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번째 속성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책 페이지 192페이지부터 있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교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특히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속성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만큼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그 진노 앞에 멸절받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이해한다. 오래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인들의 비난을 감당하시고 이들에 대한 징벌을 늦추신다. 아니,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가장 관대한 뜻으로서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오래 참으사 죄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이는 이들이 멸망하는 게 언짢아서가 아니라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즉 고통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게 인간은 내가 꾹 참아야지, 내가 참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를 늦추시는 속성으로 이해했다. 찬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죄 많은 피조물에게 진노하시기를 늦추는 것은 좋아하시고 진노를 쏟아붓기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시는 속도를 조절하시고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저지르는 무례에 보복하기를 삼가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써 진노를 쏟아붓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욱은 능란한 솜씨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조화시켜 하나님의 본질적 단순성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해낸다. 선함이라는 속성 덕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발휘하시고 오래 참으심은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비의 품 안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들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조화롭게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즉, 자비와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된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분이 되지는 않으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낼 줄 모르는 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이 지연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태만 때문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징벌을 잠시 보류하신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여기서도 안 된다 했어요. 사람도 그렇죠. 인성이 좋고 이렇게 느긋하고 오래 참고 관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죠. 오히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래 참는 사람이 인격이 향상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니고요. 약한 분이라서 오래 참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단번에 다 아시는 완전한 지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시죠. 시간의 영역 밖에 존재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큰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회개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과거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기억하신다.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오늘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권능을 휘둘러 죄인을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철저한 지식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 철저한 지식이 하나님의 속성이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나홈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 속성이 우리에겐 정말 큰 유익이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또 말하면 잔소리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는 토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천사들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에 비추어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지 천사의 본성을 입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혜택을 본 것은 당연히 인간이다 했어요. 그렇죠? 천사들, 특히 타락한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복음과 은혜 언약에서 비롯된다. 복음과 은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죠. 복된 소식과 그 그리스도로 나가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위격 및 사역과 별개로는 죄인인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오래 참으심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공평함을 발휘하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는 공정하시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죽음이죠.
죄에 대한 싹슨 죽음, 사망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당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 심지어 악한 자도 잠시 동안은 번영을 누린다. 에드워드리는 사무엘 볼튼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전능자의 보좌에 한 시간만 앉아 하나님이 늘 그러시듯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 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게 된다면 곧바로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게 틀림없다. 자, 이 표현 참 독특하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보좌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게 된다면 사람들 그래서 속을 다 보게 된다면 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 안에 악과 그 교만과 더러움, 추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래 참고 세상을 불태우지 않고 지금 있다. 이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사악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오래 참으심을 발휘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벌은 몇몇 예에서 보듯 아주 끔찍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가 저지른 죄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주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신정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는데 실상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인간의 죄성에 비롯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의 강도를 조절하시고 그런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가? 위에 주어진 답변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이 주된 이유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덮어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의의 흰옷을 덮은 자들에게는 이제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해 계속 오래 참으심을 발휘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보류되고 있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그 안에 있을 때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처럼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적용 부분 읽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은 우리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불안의 기색도 없이 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 그랬죠.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초조해하며 간혹 결과에 대해 불안이나 좌절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 성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저 천국에서까지도 우리의 상태를 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영화까지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두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해도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잠깐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뜨듯 우리도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 움츠렸다가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정당하진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죠. 죄를 범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다만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관용을 보이심을 말해준다. 같은 말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야 옳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거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는 정말 이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거는 끝이다. 그런 죄들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지.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살 수 없고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오래 참으심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 삶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자 하게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우리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분명히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죠. 그에 따라 타인을 향해 오래 참음을 보일 준비를 더 갖추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극도로 흥분하고 뭐랄까요 그걸 분노라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관용과 어떤 친절을 베풀고 또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찬옥이 잘 설명하고 있다.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려고 거칠게 힘을 몰아가며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려고 거칠게 힘을 몰아가며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잘못을 안 저질렀을 때도 사람은 남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요 가차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정당방위잖아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차 없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에게 힘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찬욱은 그렇게 힘을 몰아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악인에게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선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러시는 분이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것을 기다리고 선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실제 나의 삶에 이런 오래 참음, 하나님과 같은 오래 참음, 이웃을 향한 기다림, 인내,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 배려, 섬김의 모습이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바로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꼭 점검을 하십시오.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해주죠.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던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오래 참고 오셨는데, 우리는 손해 한 번 봤다고 보복하려는 욕망에 도취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신랄 같은 허상의 명예의식에 사로잡혀 살짝 건드릴 때마다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라니.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칼에 피를 묻히고 결국은 다쳐서 죽게 만드는 복수극을 쓴다. 이런 경우가 흔한 만큼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와 같이 오래 참는 자세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속성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정말 받고 있다면 우리에 대한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자꾸 뺏어갈 때마다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피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고 또다시 우물을 주셨고 거기 정착하게 됐죠.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요. 세상에게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용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약삭 빠르다는 야곱의 삶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분명히 머리를 굴려서 야반 도주를 하든지 아니면 삼촌의 재물을 야금야금 뺏어가든지 몰라 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밤이고 낮이고 정말 그 삼촌의 재산, 이 양들을 모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요. 한 마리도 소홀히 빼앗아가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삼촌 안에 그 노예 생활, 거의 노예 생활이죠. 안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였으면 벌써 이직을 했죠. 다른 데로 갔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현몽하셨어요. 그래서 떠나라 말을 하죠. 그때 그 사인을 받고 비로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다가 일이 막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일을 찾죠. 다른 일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뭐 급여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이거나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 하고 덥석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 자리를 옮겨주실 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나와야 다음에도 뒤탈이 없고 그 삶이 저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삶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 참고 돕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과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누리려고 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